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이 68번째입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갔죠. 성난 군중이 되어서 바울을 붙잡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큰 소요가 난 것으로 생각하여 군대를 이끌고 급히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일단 성난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떼내어 놨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 동족들을 향해서 좀 한 말씀 좀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천부장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 유대인 동족들을 향해서,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해명의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해명의 기회를 얻어서 그저 지금 자기가 위험하니까 신변의 어떤 위기에 처해졌으니까 그걸 어떻게 넘겨보겠다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할 기회를 얻어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하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하고자 했냐면 요즘 말로 간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22장의 바울의 간증에 우리 지난주부터 이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른바 간증의 3요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금 이들이 율법의 열성이 있는데 그 율법의 열성이라고 하면 자기가 정말 그 누구 못지 않았고 오히려 나 또한 이 예수를,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다.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입장 사실은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어쩌면 그런 이제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증의 3요소가 뭡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회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가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제 임했던 거죠.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냐? 그 빛 가운데 바울은 눈이 멀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귀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바울이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두 번째,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일생일대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입니까?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알 때 이 세상의 시작은, 역사의 시작은 무엇이고 종말이 무엇인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런 거 질문하지 않는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주로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난 누구지? 이 사람들 중에서 난 누구지? 그게 보통 사람들이
확인하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이었다. 난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여기서 바울이 열성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고 박해한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 속에 가만히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보다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정적으로 내가 교회도 박해했고 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하는 질문입니다. 난 누구지? 인생은 뭐지? 진리는 뭐지?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철학적 종교적 질문 보통 사람들은 사실은 잘 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실은 그겁니다. 그 염려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좀 더 채워지면 무엇을 더 잘 먹을까? 그 누구보다 더 잘 먹을까? 그 누구 남 부럽지 않게 내가 한번 살아볼까? 그냥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 정도의 질문 속에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러자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요. 바울처럼 눈에 막 살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막 하다가 그게 또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늘의 빛 때문에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 계획과 욕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꼬꾸라지고 실패자가 되고 그러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눈에 초점도 없고요. 핏기도 없고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눈이 감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감긴 눈이 떠지는 거죠. 말씀 안에서 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의 존재이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까지를 보았습니다. 감긴 눈, 떠인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바울의 오늘 본문 앞서의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간증의 3요소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었고 예수 만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난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간증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콜링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 원합니다.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당신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간증이고 전도인 것이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간증의 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선명하고 간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간증이 없다면 이 밤에 그런 간증,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나중에 언젠가 나도 언젠가 그런 날이 있겠지 너무 미루지 마시고 그냥 오늘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까? 21절이 핵심 같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방 사람에게로 가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을 일컫는 통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가서 자기는 전도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이 21절에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의 스토리가 더 있죠. 우리 17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월경에 빠져
18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방인에게 가기 전에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라. 그런 또 일이,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걸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자극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의 말씀을 배척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지적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 다 이미 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회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이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를 해줬을 때 눈이 떠집니다. 회심을 합니다. 이제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은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회심한 직후에, 여러분, 전도는 예수 오래 믿어야 꼭 무슨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잘 중재자가 되어서, 보증인이 되어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은 바로 거기서부터 또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하고 그냥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는 거죠. 그렇게 유대교에 앞장섰던 바울인데, 우리와 같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고요, 배교자도 이런 배교자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17절 18절 말씀처럼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기도 가운데 항울경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방인에로 가라. 멀리 이방인에로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인에로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간증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간증을, 연설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내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죠. 우리 22절가 오늘 좀 말이 빠르죠. 설교가 좀 원고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을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좀 계속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군중들은 이제 흥분해가지고요, 도저히 이 인간 얘기를 못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실 천부장은 이 바울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좀 해명할 기회를 주었더니 이 군중들을 더 자극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은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이 백부장 천부장들이 사실은 다 못 알아들었던 거죠.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캠으로 보려고 하였다. 25절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황제의 백성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이 로마 군인들이 매우 당황합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즉시로 보고를 하고요. 그 보고를 들은 천부장은 또 역시 즉시로 바울에게 옵니다. 본문 마지막 27절부터 29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또 보십시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도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도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 때문에 군대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이제 로마 군대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울을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결박했지 않습니까? 결박했단 말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천부장을 비롯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이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입니다. 말씀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신 이 제목을 따라서 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바울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봤으면 합니다. 바울이 간증에서 밝힌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바울아 예루살렘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것에 있어서 이유가 뭐냐? 왜 여기는 떠나야 되며 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제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왜 떠나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이방인에게는 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을 거니까. 그게 이제 이유고 기준입니다. 여기가 더 살기 좋고 여기가 더 편하고 여기가 더 큰 도시고 여기가 애들 키우기에 더 좋고 뭐 등등의 그런 게 아닙니다. 대우가 더 좋으니까 월급이 더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떠나라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멀지라도 거기는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그 주신 그 사명의 반응해 가는 바울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 주님의 이 명령 이후에 그죠? 바울의 사역, 바울의 생애는 그야말로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입니다. 그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봤지만 전도 여행한 부분들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한 것을 우리가 그냥 구분하기 좋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서미구역 구브로는 이제 육지에 다다라서 그 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의 육지에 다다라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과 46절 우리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아멘. 사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가냐면 주로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점이 좋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면 듣는 겁니다. 비시디 안독에서도 말씀을 들었더니 잘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전해달래요. 다음 주에 갔더니 온막 도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했다기보다는 그가 한 말을 말씀을 비방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또 화면 보시면서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산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11절 같이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어느 날 밤에 한산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아라 했겠습니까? 무서워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면 거기 계속 있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무서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지 말고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또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근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10절 같이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에 해당해서 가르쳤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했어요. 근면도 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이,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서 소수지만 몇몇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바울의 이 심정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한두 사람만 잘 듣지 않아도, 목회를 하다 보면 몇몇 사람만 듣지 않아도요, 안 읽고 싶습니다. 그만 말하고 싶어요. 바울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만 그래도, 몇몇 사람만 그래도, 여러분 그런 한두 사람 되지 마시고 그런 몇몇 사람 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어떤 말씀이나 설교나 그거 좋아하는 팬들을 데리고 갔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2해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따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삶의 근거, 그가 거기에 머물고 거기를 떠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런 그 기준이 딱 그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 자신에게도 울림과 도전이 됩니다. 목사가 할 일이 여러 일이 있겠죠. 목회자로서. 그러나 무엇보다 말씀 전하는 자로 그 부르심으로 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호소하고 설득하고 또 가르치려고 할 때 뭘로 제가 여러분에게 어필하겠습니까? 그죠? 뭐 외모로 하겠습니까? 그 키와 외모를 보지 마라 했는데 정말 다윗스럽습니다. 예, 볼 게 없어요. 뭐 외모로 제가 어필을 하겠습니까? 학력으로 어필을 하겠습니까?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요. 뭐 저의 인격이나 성품으로 하겠습니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울은 고난이 있어도 무서워도 매를 맞아도 사실은 머물렀습니다. 우리 빌립보에서는 그저 감옥 가서 매 맞고 나중에 풀려날 때 나 로마 사람인데 그러고 풀려나지 않습니까? 진작에 그 말했으면 그 고생 안 하는 건데 오늘은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자를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려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안위와 안전 때문이 아니라 로마에 가려고, 로마 가서 복음 전하려고 바울이 지금은 그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권세를 쓰고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비방하면,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비방하면, 말씀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떨쳐버리고 떠나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존중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건의와 그걸 존중받지 못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도 아무 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참 아깝다.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아깝지 않지만 말씀은 언제나 참 아깝습니다. 좀 더 잘 전할 걸.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알려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말씀은 더 퍼져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저의 마음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질문을 받고 말씀에 대답하고 결국 나의 삶을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나눌 때 그냥 나눠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장 모임 안에서든 어쨌든 바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나눌 때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꼭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읽었던 말씀이,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누구와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 혹은 말씀이 그렇게 내게 성령이 말씀을 그렇게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 말씀과 더불어 설명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이죠. 룻기를 보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1장에 보면 엘리멜렉, 나오미, 룻의 이제 시부모가 됩니다.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고 다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 나중에 룻이 돌아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을 대할 때도 이삭을 줍도록 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죠. 그리고 나중에 룻과 결혼을 할 때도 보아스가 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을 따라 합니까? 모든 것이 보아스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좋았어. 또 룻과 결혼한 것이 룻 맞죠? 룻. 예.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내가 기업 물의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러하니까 그것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을 볼 때 더더욱 이 보아스가 얼마나 별처럼 빛나는 분인지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전에 보아스는 어느 것까지도 말씀을 따르냐면 기업 물을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자기는 2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순위한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이 당신 결혼할 마음 있냐? 처음에 그 사람 좋다고 합니다. 젊은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 좋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녀를 놓고 당신 땅을 그 자녀에 놓아야 되고 당신의 기업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할랍니다. 됐습니다. 당신이 1순위고 내가 2순위입니다. 그러면 포기한다고 하십시오. 네,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벗고 그 성문에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정인들 앞에서 나는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하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 입장, 형편, 또 요즘 그 당시 누가 그 말씀 지킵니까? 대세, 세상 풍조 그런 걸 이제 따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죠. 말씀 따라 말씀 때문에 그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나의 꿈, 나의 소망 그게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마리아가 그죠? 마리아가 동정녀 되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마리아의 꿈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데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여종 남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인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름 아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룻기의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그 사람처럼 계산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영리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지난주에 창세기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분 팥죽을 이제 S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맏아들의 권리를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날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팥죽도 먹고 장자의 권리도 가질 수 있다. 그거 안 팔아도 된다. 팥죽 배부르게 먹고 장자의 권리도 가져도 되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도전은 사실은 그런 기가 찬 메시지죠. 그런 달콤한 말씀으로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같이 팥죽 나눠 끓여 먹고 같이 우리 장자의 명부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렇게 같이 이제 멸망길로 가는,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의 삶은 대답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그 대답이 있습니다.
기준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사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고려할 게 너무 많습니다.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 선택장애 있다 그럽니다.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러자니 저게 마음에 걸리고 저러자니 이게 또 마음에 걸리고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거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해 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어떤 안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이익과 손해 혹은 유불리 때문에 등등의 그런 이유가 많은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런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처리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남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남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되고 이제 결정의 이유가 되는,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단순하고, 그래서 사실은 평안하고, 그래서 이제 행복한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삶이고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에 질문하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질문해 오는 것을, 그게 사실 이제 묵상인데요. 이 참 중요하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뭘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요,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지, 그냥 막 영리하게 참 기통차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똥차게는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이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연습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어려운데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요. 여러분, 제가 싱글 목장에 이번에 그런, 우리 목자 부목자들에게 그런 말을 카톡에 남겼는데요. 지난 주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 말씀에 기억한다면 미갈의 눈에는 분명 다윗이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어리석어 보이고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일 필요가, 입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뭔가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미련해 보일 수 있고요,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염려하는 거죠. 믿는 분인데도, 교회 직분자인데도 이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헌신해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염려가 되기도 하는, 제가 그런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지체들도 종종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같이요, 그죠? 이 길에 말씀 때문에, 말씀 따라서 가는 이 길에 여러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이런 자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